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유.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아름답고 눈이 부시도록, 눈이 시도록 찬란합니다.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을 보거나 나비를 보거나 아니면 과일을 보거나 전부 다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런 형용색색을 이루게 되는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자연에서부터 색깔을 채취를 했습니다. 자연에서부터. 요즘에 올레드 TV가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삼성, LG가 디스플레이 업계를 완전히 거의 다 장악을 하는데 최고화질의 화면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CF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CF 속에는 자연과 거의 똑같다 하는 것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7년 전에, 18년 전에 중국 업체에다가 거의 다 저가로 파고드는 중국의 조선업에 거의 다 밀렸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수주 1위로 올라섰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LNG선이라든지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한국이 최초로 최근에 건조를 했는데 네덜란드 정유회사에서 정유를 실어 나르는 LNG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육지같이 큰 배, 어마어마한 배인데 이 중국 저가로 해가지고 이 수주를 한 다음에 배를 바다에 띄워보니까 배가 바다에서 가다가 멈추더래요. 배가 가다가 바다에서 멈추더래요. 7년 만에 다 돌아서서 한국 업체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국의 조선업계를 두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현대와 기아가 선전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선업계를 다시 살리시는, 이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인꽃이라고 합니다.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인꽃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못쓰게 생겼나요? 잘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마귀가 되느냐? 얼굴에서부터 마귀의 형상이 드러날 때. 작은 일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 아름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최고의 걸작이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꼭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신 것도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릴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외동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벨을 대신하여 즉각 셋을 주시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까요? 모두 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보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거주하게 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놓치지 아니하셨고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장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지 못함을 받는 자같이 오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봤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제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쁩니까?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취급을 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지만 세상의 어둠이 거절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사악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실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땅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헬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옛날에는요, 이게 콘크리트가 없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반드시 놔야지만이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건축주에 버렸던 모퉁이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글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보면 첫째, 아들을 주시, 자신의 아들.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주실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너무 사랑했어. 이웃집 아줌마하고 너무 친했어. 그래서 이웃집 엄마한테 내 딸을 줘.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영을 주길 원하셨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마음이 굉장히 많이 눌리셨죠? 전도하시느라고. 근데 옆자리에 보세요. 그분이 오셨나요? 그분이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이 95% 이상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죽쓰고 우리 잘못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뜻이에요. 전도는요, 전도 프로젝트는 평생 해야 될 수건이고 사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얘기하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바로 대계명이라는 거예요. 대계명.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걸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명령이 또 있습니다. 대사명이죠. 대사명. 대계명이 있고 대사명이 있어요.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놓치고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들 예수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성령을 주시겠어요? 아들의 힘으로 아들께서는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요. 왜요? 지혜가 모자라서요. 왜요?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해서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예수 믿고 그 이유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시잖아요. 본문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인류가 놓친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렇게 7번 나옵니다. 첫째 날에 한 번 나오고 둘째 날에 건너뛰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에 2번 나오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한 번씩 나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2번 나옵니다. 딱 7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중요한 단어가 이 토부예요. 이 토부.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상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거룩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별로 없더랍니다. 웃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직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 안 하셨나 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샬롬 평강.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 울고 짜는 거는 잘하는데 기뻐할 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행복. 우리 교회 표어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 그때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더니 행복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고난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목사님 모르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어느 후배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행복하실까요? 불행하실까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불행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2018년도 11월 18일을 지나가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잘못 살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애들 문제 있고 오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내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토부는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신명기 10장의 토부는 행복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좋았다, 선하다 이런 말, 기쁘다 이런 말이 다 무슨 말이, 평안하다, 샬롬 이런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해피, 해피예요. 해피.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터를 구입을 하고 닦아놓았다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좋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기둥 몇 개를 세웁니다. 야, 참 좋구나. 요즘으로 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터를 쌓은 거예요. 야, 좋다.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야, 좋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인테리어가 아웃테리어하고 전부 다 끝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정말 좋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질 때 아빠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할까요? 거꾸로 했을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을 거죠. 오히려 그 아파트를 보면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아빠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그 집에서 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은 첫째, 우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너무 크다는 거예요. 둘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놓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화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정말 큰 행복이 아닐까요? 두 번째,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를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이렇게 완성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내다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창세기가. 창조신앙을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의 구속이 어떻게 완성되고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져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이해 못합니다. 22장까지. 왠지 아십니까? 창조신앙이 되어 있어야 그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가거든요. 신앙은 갑자기 어느 날 확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토대 위에서 쌓아집니다.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교회를 드나들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죠.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내 것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행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감을 느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릴 인간이 없으면요, 천지 만물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낙원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이유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시대의 동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져요. 어린 시절에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면 우리도 행복해져요.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럼 다 불행해져요. 다 불행해져요. 내 아이가 왜 불행하게 살까?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콩 한쪽이라도 서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한 알이라도. 그런 집은 사랑이 풍성하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은 야, 보기에 진짜 좋구나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아담의 IQ는 적어도 한 1500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류의 IQ는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인간의 뇌도 10%도 못 쓴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살아있었으니까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너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너 눈이 밝아진단다.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행. 아담은 하와는 인류 최초로 불행을 경험했어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깨져서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아담 때문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못했다, 서로 미련하다, 서로 멍청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아담에게는 먹고 살려면 수고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랐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후손인 인류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가인의 탑,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행복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죄의 자리로 빠지고, 불행의 자리로 빠지고, 저주의 자리에 빠져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헤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들을 접게 만드는, 죄인들을 멀리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려면 사랑이 풍성하셔야 돼요.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복을 누려야 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천국을 누려야 될 내가 어디 있냐. 왜 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니? 너 왜 어둠 속에 빠져 있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돈 많이 벌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1등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서울대 들어가면 아니요, 며칠 지나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들어갔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야, 너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축하해. 대전에서 행복하겠다. 걔 하는 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날마다 지옥입니다, 지금. 아니, 왜? 여기 와서 또 꼭지점을 칠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하는 제 제자의 친구,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새벽에. 4개월 전에 만났는데 구글의 한국에 지점장을 하고 본부장을 했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사업합니다. 웹툰, 웹노블을 한국 거를 가져다가 지금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데 약 독자가 한 400만 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왜? 너 잘 나가는데 신문에도 너 이름으로 나오더라? 야, 뉴스에도 나오던데? 유명해요. 재미 동포 사회에서 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 이거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왜? 너무 힘들어요, 운영. 지금 빚내서 애들 월급 주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행복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떨어져도 행복해요. 심지어는 실패해도 행복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꾸로 되는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 놀라운 역사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깨져버린 우리의 행복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명에 대해서 절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절대적 사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머리가 맑아져요. 일단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짜릿짜릿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혜와 명철이 살아나더라고요. 지혜와 명철이 살아나게 됐어요. 뭘 해도 잘 됩니다. 뭘 해도. 근데 예수 밖에서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꼭 저주받은 것 같아. 참 희한해요. 저도 인생을 한 53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왜 되는 길을 놔두고 안 되는 길을 선택할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아시죠? 근데 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나서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내 사주육체 5장6구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더라고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사람 붙잡지 마세요. 천지 만물 붙잡지 마세요. 어떤 물건에 집착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그놈의 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중국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인도 애들도 그렇더라고. 손가락이 누래. 알고 봤더니 10손가락이 다 누런 반지 끼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우, 촌스러워. 나 아무리 봐도 촌스러운데. 저도 반지, 제 2돈짜리 반지 있습니다. 저는 금모으기 운동할 때도 20년 전에 안 내놨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민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라면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이민 가서. 그래서 그 금덩어리 가져갔어요. 그 금덩어리도 아니고 금반지 2돈짜리 딱 하나 있어요. 제 거. 애들 거는 진지게 다 팔아먹고 돌잔치 뭐 이럴 때 들어온 거. 제 거. 왜냐하면 애들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건요. 그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뉴질랜드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다시 가져와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도. 언젠가는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없으면 이거 팔아서. 근데 금값이 오르더라고. 5만 원짜리에서 한 돈에 20만 원까지 올랐어요. 할렐루야.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지금도 끼고도 다니지 않아요. 결혼하고 한 3개월 만에 다 뺐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런 금붙이나 은붙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시계도 1년 못 차요. 망가져요, 그냥. 시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손목시계 이런 거 선물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다 제 책상 서랍에도 2개인가 있어요. 안 돌아가, 지금도. 안 돌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더라고요. 되는 일은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금 소용없어요.
은 소용없어요. 지금 한국이 반도체로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갈까요? 10년 갈까요? 20년 갈까요? 삼성이 바이오에 투자했는데 바이오가 완전 폭삭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의 계획은요,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저 옛날에 생각나요.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무전기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무전기 같은 거. 그래서 뒤에다 꽂고 다녔어요, 남자들이. 창피하게 그 뒤에다가, 이 바지 뒤에다가 꽂고 다니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국에 갔더니 영국 애들은 더 하더라고. 그냥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 그냥 들고, 그냥.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시티폰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시티폰이라고 좀 작게 만들었는데 핸드폰이 너무 비싸니까, 휴대폰이 비싸니까 시티폰을 만들었어요. 기주국을 잔뜩 설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년인가 2년 가서 다 철폐했어요. 아시죠? 왠지 아십니까? 싼 휴대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대요. 한 찹을 못 내다가. 한 찹. 인류가 그렇게 바보짓을 한 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자 들어가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보세요. 그 쌓아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6,000개 이상으로 다 잘라버리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이것들이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인류가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6,000개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영어 잘 못하시죠? 행복하신 거예요. 영어 잘하시면 불행해집니다. 영어 잘해보세요. 욕부터 들려와요. 할렐루야. 욕부터 들려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다가 당신의 성도, 이 목사님이 좀 재산이 있었어요. 그 성도 사업한다면서 보증을 서드려요. 부도가 났어요. 20여 년 전에. 목사님이 쫓겨나는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강단 지키고 파국이죠. 완전 파국. 하필이면 그 교회가 영종도에 있었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첨단의 지역이라. 어디로 도망쳤느냐? 이 목사님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좋더래요. 이스라엘 애들이 항상 웃으면서 웰컴 하면서 1년 딱 지나니까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달을 못 찾는 거예요. 한 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놈들, 이방인들, 저 저주받을 이방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같이 사는지 막 이 말을 계속 매일 듣는 거예요. 일터에 나갔다면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딱 쳐내면서 째려면서 저 저주받을 이방인들 히브리어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1년 딱 지나니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언어에 소통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그때 깨달으셨대요. 소통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로 마음을 나눠야지 좋은 거고요. 좀 영어를 못하고 그래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회복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힘듭니다. 그럼 목사님 불행하시긴? 아니요,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지금. 저는 예수님과 37년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가 제 생일이라고. 거듭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은 생일이라고. 1984년도 11월 11일이 제가 세례받은 날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빼빼로 데이라서. 1111. 너무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평생 안 까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 내가 기억하고 세례받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 맨날 다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지 보십니까? 보셔야 돼요. 술은요, 이 성령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술 취해보세요. 감각이 없어져요. 술 취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답니다. 거기다 대마초 펴보세요. 마약 해보세요. 진짜 끝내준다 그래요. 물론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안 해보고도 저는 그 기분을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짜릿짜릿한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은요, 대마초, 마약 이런 거 비교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가르쳐 줘야죠. 행복이 물질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죠. 행복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풍요롭게 전개해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행복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행복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행복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행복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성경 따라가시고. 여러분 말씀 듣기가 제일 힘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습관이 안 돼서. 말씀 듣는 일에 습관이 안 돼서. 두 번째,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하니까. 세 번째, 내 삶이 공고하고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다 이기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엔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세례 그리고 입교